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성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삼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했는데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땅에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과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 미워하는 것과 악한 감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강릉내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릉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비자 문제로 잠시 한국에 오신 이준희 목사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슬로베니아에서의 선교도 지금은 많은 힘드시겠지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외롭지 않도록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실 이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광릉숲 오케스트라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예배 참석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교회 김장이 시작이 됩니다. 김장 배추를 나르는 일에서부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릉숲 벼룩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처음 가지는 행사인데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다혜 전도사님께서 CTS K 가스펠 시즌 2에 출연하셨습니다. 탑10에 진출해서 이번 주가 본선입니다. 토요일에 6시 30분 CTS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디션 현장을 보실 수 있는데 함께 시청해 주시고 문자 투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황복남 성도님, 김순혁 권사님 추수감사 예물, 이은영 집사님 1,000번째, 전준현, 전진현 형제들 1,000번째 예물, 또 3-1 구역에서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귀한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결실이 더 풍성하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를 진행하다가 명확하게 대답 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에서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 무엇을 가지고 놀렸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놀렸을까 하는 것인데, 창세기 21장에서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놀렸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사라의 반응이 창세기 2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스마엘이 무엇을 가지고 이삭을 놀렸을까 하는 문제인데, 상속권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면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삭을 희롱했을 것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상속권에 대한 것을 알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을 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상속권에 관련된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하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너의 기업을 상속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는 네 씨가 아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아들만 기업을 얻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기업을 얻을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맥 속에서 복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나오고 있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6절 또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는 누구에게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래서 22절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둘이 나왔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오직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복음의 중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이것은 유업을 얻지 못하는데 이것이 율법이고
또 아버지는 같은데 다른 아들이 나와죠.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상속을 받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사라는 종이 아니었다. 하갈은 종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나온 사람은 종의 신분이지만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와 같이 율법이 아닌 복음에 속한 자들은 자유인이고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얻게도 되고 상속을 받게도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갈의 신분, 사라의 신분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23절입니다. 뭐냐면 23절에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다? 약속을 말미암아 낳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생의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종이냐 자유자냐가 아니라 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고 약속을 따라 낳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느냐 약속을 따라 낳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난 자들이다.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따라 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약속은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계약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달성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4장 6절 7절을 보면 5절에서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따라 난 자들은 뭔데? 종인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6절에 누구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으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냥 이걸 아바라고 놔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왜 아빠라고 했을까?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 아들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로 아들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무엇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갈의 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21장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지요. 그래서 사라가 내쫓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내 아들과 함께 이스마엘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왜? 이스마엘은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닌가. 왜?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아브라함에게서 낳지만 종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저 종이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율법도 지킬 수가 없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왜?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데, 그래서 4장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따라 난 자를,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여종에게서 나는 자들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복음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약속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앞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왜? 율법에서 매여 있었던 우리,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려니까 율법에서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신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무엇의 저주? 율법의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해방이니까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종일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종이 아니야. 왜?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야. 자유자야. 해방된 자들이야.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가 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위로부터 난 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4장 24절 가서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24절. 그러니까 결국 하갈과 사라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은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의 맥에서 구약을 읽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맥에서 구약을 읽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니까 하갈과 혹은 사라가 없는 것을 그냥 꾸며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런 일이 있었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인데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하갈은 종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런데 아들은 기업을 받을 수 있지만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비유처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단순한 두 여인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처와 첩의 갈등, 가정의 평화. 그래서 뭐 불륜이 있으면 안 된다, 불륜이 있으면 가정이 쪼개진다, 뭐 이런 관점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그것을 읽을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의 사건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비유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데, 자 25절에 보면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두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맥에서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갈은 뭐냐?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율법도 언약이라는 게 누구와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래서 여기에서 신의 산으로부터라고 얘기하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무엇과 같은 곳이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뭐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도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종노릇하고, 그냥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또 하나의 언약은 뭐예요? 사라져.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를. 그러니까 사라도 언약이에요. 누구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래서 약속대로 이삭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자식이라도 얻자,
기업을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라면 사라가 낳은 이삭은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사라가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도저히 임신도 가능하지 않을 때, 히브리서가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이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없을 때. 그래서 철저히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자유자니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자유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간단해요. 우리는 뭐다? 종이 아니다. 자녀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하고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은 노크도 안 해요. 자유예요. 자식이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천국에서 제한 없이 뛰어노니까 자유 그런 개념 말고 자유자는 뭐다? 종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자녀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고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이제 한 가지를 보고 마치면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좀 28절, 29절, 30절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지 이제 구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 27절 말씀을 보면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사야 54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산고라는 거 이전 성경에는 구로 그랬죠.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왜? 잉태하지 못했는데 해산의 고통을 몰라서 어떻게 했는데 멸시받았는데 한나도 그랬잖아요. 사라도 그랬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27절입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보다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왜?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무엇이다? 은혜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어떻게 혼자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처럼 산고를 모르는 자처럼 현실은 비참하지만 한나가 멸시당하고 사라가 멸시당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처럼 여겨지던 시대거든요. 그런 아픔의 시대에 정말 고기 하나 들고 떳떳이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지만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단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정말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처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은혜로 역사하시도록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한나를 높이셨고 사라를 높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귀하게 하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면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살아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고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을 따라 나는 것도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난 자임을 감사하고 성령으로 난 자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온 그 율법과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물들임을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삶의 환경과 그 배경들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들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의 처지들과 그 상황들과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나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신 유업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사람의 제한사항을 이겨내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며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